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수록처럼 구하노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품지 말을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을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같이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넌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 신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 제시하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면제년인데 7년째 되었을 때 자신에게 빚진 자의 모든 값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사회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빚진 자를 괴롭게 하고 모조리 뜯어내는 악착 같은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하고 질서가 있으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 말씀과 아주 똑같죠. 빚진 자를 괴롭히며 모조리 뜯어내며 하나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사회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 부어진 은혜와 거룩을 통해서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말합니까? 구워주는 자의 삶을 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듯이 빚진 자에 가서 독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7년째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주라? 면제해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너희에게 복된 삶이 부어지게 된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그 빚을 빌리는 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셨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이며 그러다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자, 너희 그 성읍에서 어떤 형제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합당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성도 신앙은 메말라가고 무너지고 황폐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죠.
열심히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생계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성도에게 착각이고요.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럴수록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가난한 자가 주변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한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그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매이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자, 9절의 말씀, 자, 같이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문제에게 하늘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의 공수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기 생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자, 이게 뭡니까? 너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마치 생기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성도가 살아가면 이것은요, 악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절 보시면 19절 맨 끝에 보시면, 자,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리라? 죄가 되리라. 마치 재산이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 팍팍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강박한 자들이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원래 그들은 항상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돈의 노예와 세상의 노예와 욕심에 다 빠져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하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험악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성도가 돈의 욕심과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면, 자, 이 땅에는 언제든지, 자, 뭐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생명과 공급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과 상처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을지라도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내면 속에 욕심과 그 모든 집착이 끊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늘 고통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이 변화는요, 좋은 정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내면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손길로 진짜 바뀌어야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정책, 좋은 제도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면이 바뀌어야만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세상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진정한 질서와 평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신령 가운데서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 소원도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모하며 이 나라와 정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의 내면의 변화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힘써 의지함으로 더욱더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도 이 땅에도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와 그 상처와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있사온데 진정한 대안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령을 붙잡아 드시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부어져야만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질서와 아버지 은혜가 잡게 된 것을 이 시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면의 변화와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참된 아버지여 변화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은 정부와 제도권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권세자들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는 자들 신령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내면의 변화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상처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여 믿는 자들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며 변화될 수 있는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 새벽에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진짜 소망은 아버지여 주님께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